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라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읽고 감동을 받은 수기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에게 편지 쓰기 공모작 중에 대3작이라고 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딸이라고는 한 뼘도 없는 가난한 소장농의 셋째 딸로 태어난 제가 남편과 결혼을 며칠 앞두고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부모님의 가슴에 처음으로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 엄마, 아빠, 딱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결혼식장에서만큼은 큰아버지 손잡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철석. 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 앉아있던 오빠에게 뺨까지 얻어맞았지만 저는 단호할 만큼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친정에 넉넉하지 못한 형편 때문에 부유한 시댁에 행여나 흉잡힐까봐 잔뜩 주눅 들어 있었는데 꼽추 등을 하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많은 손님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조차 싫었습니다. 걱정 말그래. 요즘 허리가 하루가 다르게 아파오니 내 그날은 식장에도 못 갈 것 같구나. 그러니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렇게 하거라. 행여나 시집가는 딸이 마음에 상처라도 입을까봐 거짓말까지 하신 아버지. 중간을 생각하겠습니다. 허니문 베이비를 가져서 시집 가자마자 심한 입덧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어려운 시어머니께는 감히 내색도 못하고 늦은 밤 친정집에 전화로 고통을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묻혀주시던 겉절이와 청국장이 먹고 싶어서 흉내도 냈지만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햇볕 따스한 날 예쁘게 치장을 하고 시어른들을 모시고 바깥 나들이 가기 위해 승용차에 몸을 싣고 골목을 빠져나갈 무렵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얼굴은 잔뜩 숙인 채 꼽추 등에 보자기를 들고서 건너편 슈퍼에서 두리번거리는 한 노인네는 분명 아버지 같았습니다.
속으로 아니길 바라며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피곤하게 집에 들어와 잠시 슈퍼에 들른 남편이 슈퍼 아줌마가 전에도 주더라면서 조그만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야야, 너그 어미가 올락하다. 일 나가서 못 오고 내가 대신 가지고 왔대. 하나는 청국장이고 하나는 겉절이다. 배 볼지 말고 맛있게 먹으래. 한 번 와본 언니에게 물어 딸네 집이 눈앞이면서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쓸쓸히 발길을 돌렸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가에 이슬이 맺힙니다. 뒤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는 이렇게 큰 불효를 했던 자신을 용서해 달라면서 아버지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부모를 모른 척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자식이 창피하다고 부모를 모른 척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한 부모님을 무시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부모가 받은 상처는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것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무시했다면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한번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그 혼인잔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포도주는 음료와 같아서 이 혼인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얘야,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다 떨어진 거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4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말버릇이 없습니까? 또 뒤에는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그 다음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 일에 관심도 없고 상관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거의 예수님의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여자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를 만큼 예의를 모르고 무리한 사람인가요? 예수님은 예의를 모르고 무리한 분이십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런데 이것은 번역상의 오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여자여라고 해석되어진 원어 귀나이는 이런 뜻이에요. 물론 호칭으로서 여자를 부르는 말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것은 낮춰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부르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귀나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해석할 영어나 한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존중해서 부르는 그 귀나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자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 뒤에 보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말은 나와 당신이 관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즉 나와 당신 어머니, 나와 어머니가 관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나와 당신, 나와 어머니가 즉 포도주가 다 떨어진 일과 나와 어머니는 포도주가 다 떨어진 일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여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해서 어머니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나와 어머니는 그 포도주가 다 떨어진 일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앞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예수님께서 예의 없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다. 어머니에게 무리하게 말을 했다. 이것은 오해인 것이죠. 그 오해는 이제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마실 음료가 떨어지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 결혼식장 가면 갈비탕을 먹어요. 근데 갈비탕에 갈비가 없는 것과 똑같은 황당한 상황이에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서 갈비탕을 먹는데 갈비탕에 갈비가 없는 것과 같은 그런 황당한 일이에요. 그러니 한 번뿐인, 인생에 한 번뿐인 이 결혼식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그 신랑과 신부에게는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인생에 한 번뿐인 이 결혼식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을 알기에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는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이 자기 자신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이 황당한 일들은 우리 삶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황당한 일들이에요. 또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상관이 없다. 야, 너의 그 일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일으켜서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을 망치는 일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물이 포도주를 변하게 하셔서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을 다시 즐겁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상관없다고 하시다가 뒤에서 몰래 이렇게 해결해 주시니 예수님은 츤데레인가요? 우리 츤데레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요한복음 2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말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든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대로 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없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 항아리는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로, 정결 예식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 광야, 사막 같은 곳이죠. 나갔다 오면 손이나 발에 먼지가 많이 묻어요. 그래서 음식을 막 갔다 오면 정결 예식이라고 해서 손이나 발에 씻는 물이 그 항아리,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씻는 물이죠.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정결 예식에 쓰이는 그 항아리 6동이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합니다. 황당하죠. 아니,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포도주처럼 갖다 주라니.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게. 그 물이 담긴 항아리를 연회장에 갖다 주니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아주 좋은 것이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0절을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 연회장이 딱 말하죠. 사람들이 취하기 전에는 맛을 잘 아니까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두었다가 주어서 포도주 맛있구나 먹다가 이제 취해서 입에 미각이 사라지면 그때는 이제 어차피 취했으니까 이제 나쁜 포도주를 줘도 이 사람들이 잘 마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포도주로 변하게 한 이 포도주가 앞에 그 포도주보다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황당한 상황은 해결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했을 때와 문제가 이제 해결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의 확신에 찬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즉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 되게 하는 일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예수님은 상관없습니다. 또 우리가 병에 걸려서 아파서 고생하든 아니면 건강해서 건강하게 살든 예수님은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강한 확신에 찬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예수님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이 순종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 보세요. 그 하인들만이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냥 연회장에 앉아서 갖다주는 포도주를 먹었던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즉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인들처럼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실 거예요. 상관하실 거예요. 연회장이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서야 내왔냐고 하듯이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좋은 포도주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이에요. 우리 한번 다음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상관하시며 또한 상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